26절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심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주님이 영접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하늘 지성소로 연결되어져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서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원수를 패배시키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밤이 되니까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집에 있지 않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안방이 좋사오니 하고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온 것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땅을 이제 우리가 쭉 땅을 밟고 새벽에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새벽마다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를 내다보면서 이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오늘 땅을 밟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합법적인 이 땅의 거주자, 여러분들 이 땅의 거주자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죄인이 되어지면서 합법적인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랬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합법적인 지위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합법적인 거주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 합법적인 거주자로서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새해를 앞을 내다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가 새해를 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새해를 들어가고 앞으로를 우리가 전진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되어지고 합당한 자세가 갖춰져야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 땅,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 주신 그 메시지가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부분에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이제 두셨다. 보여주시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너희가 그 축복을 얻어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면 된다. 그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받았다면 그들은 아멘하고 믿음으로 올라가자, 감사합니다 하고 쫙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뭐라 하냐?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해보자.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예,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의심 없이 온전히 믿는 믿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반드시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믿는 절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면 믿음으로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선 딱 이렇게 도전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절대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성되어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면에. 근데 이것은 절대 믿음이 아닌 상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상대적인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또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치우쳐요.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은 여러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건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의심이 있거나 믿지 않는 마음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속에 있는데 그걸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영향을 받으면서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유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그들이 하는 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 이런 상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일단 먼저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외부에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래요. 예? 상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자꾸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너희 앞에 이게 있어, 이건 너희 거야, 너희가 들어가서 점령해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요 사람을 좀 보내가지고요 살펴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믿음은 절충하는 믿음이에요. 상대적인 믿음은 자꾸 절충을 해요. 응? 우리가 오늘 우리가 앞에 놓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그 불신하는 거 있죠. 불신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 중인데 나쁜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 하나 믿는 것 가운데 더디 믿는 믿음이 있어요. 믿긴 믿어. 근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더디 믿어. 그래서 항상 늦어. 그래서 늦게 반응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회가 지나갔어. 그래서 항상 왜 내가 이거 놓쳤지? 나도 믿긴 믿는데 왜 이런 역사가 나한테 안 일어나는 거지? 하고 더디 믿게 된단 말이에요. 더디 믿으면 그렇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바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을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밟고 하면서 새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 올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내년이 더 어렵고 힘들 것이다 등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고 내년도에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게 적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 뭐라냐면 산 소망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은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일단 제가 써놓은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여러분들,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근데 소망이긴 소망인데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올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어떻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로 볼 때 정말 작년보다 더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작년보다 더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근데 우리는요,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현실적으로 되어진 것을 바라보고 평가할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부분들을 더 많이 얻어 누리는 사람이 됐는가,
이것을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공급이 되어졌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진짜 내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참여해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공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 삶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올해 이렇게 쭉 달려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멋지게 달려왔다고 저는 봅니다. 멋지게 달려왔다. 응? 코로나 상황이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것도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올 한 해는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침노해야 된다고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새벽에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나오신 분들 또 집에서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능력의 우리 주님도 고난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이렇게 받는다고 하시면서, 이런 고난을 인자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영광에 들어가셨거든요.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영광이 눈에 보이지는 않냐지만,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풍성함을 얻어 누리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한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우리가 도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올해를 마무리를 딱 지으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건 못해도 물질적인 거 그런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내가 주님 안으로 조금 더 전진했구나, 조금 더 말씀 안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그런 것을 발견을 합니다. 발견하면서 변화된 모습이 보인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내년이 어렵고 또 내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채워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30절에 있는 말씀, 1장 30절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신다. 사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머물 곳,
머물 곳, 거할 곳 하나님이 다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앞서가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 보면 그분이 싸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이미 싸워서 이겨 놓으셨습니다. 원수를 패배시키셨고, 패배시키신 이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마귀는 패배자고 세상 임금에서 쫓겨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은 전쟁은 이미 선포되어졌고 전쟁이 세상 임금이 이미 깨져버리고 망해졌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그들을 처리하는 일은 너희가 하면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해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을 안아가지고, 우리가 아들을 안아서 어려움에 있을 때는 아들을 안아서 옮겨주는 것과 같이 아들을 안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떤 위치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참 이 표현이 안으신다 하면 부모가 자식을 안아가지고 옮겨 놓으시는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으셨다. 다른 성경에서 뭐냐면 그들을 업으셨다고 얘기했거든요. 업으셔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하나님이 역시 내년에도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되 100% 이상으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되 100% 이상으로는 믿는다. 100%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 온 힘을 다하여 난 하나님을 믿는다. 저는 그렇게 지금 항상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내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닌 내 자신이 만들거나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나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이걸 자화상이라고 하거든요. 자화상이 정말 바뀌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옮겨 놓으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낳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림이 내 안에 확실하게 새겨져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속에 쓰레기 같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응?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업어오셨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엄청난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바뀌어지질 않았어요. 그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뭐라고 했느냐, 메뚜기라고 얘기를 해요. 메뚜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메뚜기 자화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요, 이 성도들을 성도들을 도우는데 여자분인데 그분이 대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예? 대학교를 나오신 분이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이 얘기를 나누면서 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자신을 쥐라고 본다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쥐는 밤에만 움직이고 살살살 조심해서 움직이고 그래서 자기가 꼭 행동하는 것이 쥐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거든요. 성령도 받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쥐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면 쥐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나가서 원수하고 싸우기 전에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러니 제가요 그 자화상을 뽑아내고 깨트리기 위해서 참 애를 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안 나와요. 집에서 바깥에서 두드려요. 대답도 안 해요. 뭐 하는 거죠? 꼭 숨는 거예요.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들 쥐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떠드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더 들어가서 꼭 숨어요. 여러분들 자기 스타일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스타일을 깨어져야 내 안에 거듭난 나의 영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아름다움이 흘러나오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어떠함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아멘. 누군가가 나에게 별명을 하나 딱 지어줬어요. 근데 별명이 별로 안 좋은 별명이야. 근데 그걸 별명을 하나 이게 딱 붙으면 본인이 그런 걸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걸 싫어한다고. 근데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그것을 깨야 돼요. 깨줘야 돼요. 깨는 것은 여러분들 마치 병아리가 어느 정도 뜨겁게 이렇게 따뜻하게 온도 보관 이렇게 되어지면 어미닭이 품지 않아도 그 안에 병아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껍데기를 깨려고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하면 껍데기가 금이 가고 깨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오게 되어지면 전혀 새로운 모습이 나오듯이 우리 안에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거든. 우리 이것을 깨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어떠함을 항상 깬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옛날에 그랬지만 나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면서 확실하게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뚜기 자화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가져야 되죠? 어떤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야.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믿음의 말이 나와.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 응?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화상이 내 안에 새겨질 때 그 사람이 당당하게 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새해 되기 전에, 새해 되어져서 하려고 하지 말고 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깨뜨릴 건 깨뜨려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 내면에 안에 숨어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은 내 속 내면의 깊은 부분에 잠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성령에 의해서 빛을 비춰줘 가지고 드러나야만 그것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때 그것이 속에서 딱 드러나요. 그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못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으니까 그 말을 듣고 낙심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26절을 보세요. 26절 같이 써놓은 거 뒷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랬죠? 그 다음에 26절 또 한 거 중간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하기로. 이거 보세요. 이 말은요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네요. 응?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정말 이건 반항 그 이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우리들도, 나 자신도 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못되게 말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나를 미워하신다, 제가요 이런 말 들어요. 여러분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말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 속에 이렇게 내재되어져 숨어있어 잠재의식 속에 이게 가라앉아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속에 쓰레기 같은 생각, 이것은 나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내가 정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나는 올해보다 내년은 더 잘 되어질 것을, 더 좋게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